오늘 같이 상고하실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4절로 1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기 뒤에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아요. 저만 더운가요? 바람이 이쪽으로 다 와서 과거에 대한 성찰, 지나간 시간에 대한 돌이킴, 이것이 없이는 그리고 새로운 결단, 이것이 없이는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 교회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것들, 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 쓴 뿌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쓴 뿌리가 나온 그 본인도 문제지만 그 쓴 뿌리로 말미암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한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행이나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망령된 것,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들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우리 편에 쉽게 이해하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 말씀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일단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죠. 또 그 다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얻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커서 장성해서 시집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멀리 미국이나 외국으로 가면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죠. 그리고 보고 싶어도 못 보죠. 그럴 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멀리 있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자식이 안 되는 게 맞죠. 그래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자랑스럽게 오늘 자랑 하나 하려고요. 우리 딸이 내일 모레 와요. 보고 싶으니까 오죠. 나도 보고 싶고
자기도 보고 싶고, 뭐 안과 관계된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돼서 꼭 가야 돼서 한번 올 시기가 됐어요.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한 2달 전에 온 것 같은데 또 오네. 저는요. 그쵸.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쉬운 것이다 그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계속하느냐 하면 머리로만 하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인 걸로만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고, 그래서 늘 뭘로 만나느냐 하면 글로 만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요, 첫 관계를 허락하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속적인 계속 만남이 이루어져야죠. 여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까 우리가 멀리 있는 아들보다 어떤 아들이 더 나아요? 어떤 자식이 더 낫냐 하면 조금 부족해도 자주 집에 오고,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혼자 막 흐름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보면 동네 분들이 김치도 갖다 주고 하는데,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식들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다 잘 됐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는 김치 하나가 없어서 이웃에서 주는 걸 먹더라는 거죠. 동네 분들이 하는 말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멀리 있는 자식보다는 차라리 조금 속 썩더라도, 복잡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자식이 훨씬 나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매일 주님을 만나야죠. 매일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는 것은 성도를 보러 오는 거죠.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여기에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서는 첫 번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화평함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이에요. 2번째가 뭐죠? 거룩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해요. 정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했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 내 가족들이 명절 때 모이기는 합니다. 내 부모님을 먹을 것들을 가져다가 모셔요. 보양을 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화평, 복음으로 말미암는 화평이 없으면 뭘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맛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죠. 그 거룩함을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었다고 우리 7교회 배우다가 멈췄죠. 왜냐하면 연말이 됐기 때문에 또 연초기 때문에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2개 교회는 빌라델피아하고 라우디아 교회는 다음에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앞선 선진들은 어떻게 그것을 유지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켰는가, 어떤 때 그들이 화평이 깨어졌고 어떤 때 거룩함이 흩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 옷들을 더럽혔던 사람도 있고 그 옷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선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자와 칼을 가지고 자주 예화를 드리지만 그 자와 칼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서랍 안에 넣어둘 것이냐, 아니면 꺼내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냐 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받고 난 이후에는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까지가 아니라 그 선물이 지금 내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옛 습성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또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품고 싶은 거 다 품고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선물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전에는 없었죠. 복음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거룩함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구별하는 겁니다. 아내가 결혼을 해서 신랑하고 살아가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부부가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겁니다. 자, 이게 없이는 누구를 보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 삶 안에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화평을 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사람을 보거나 또는 거룩하지 못하고 삶을 방탕에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혹 보이거든. 야, 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하죠? 15절이죠. 너희는 돌아보아. 이게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게 해줘야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느냐 하면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그 행위를 내가 보고 싶어요. 내 남편이 뭔가 바뀐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오는 걸 보고 싶어요. 누가요? 목사는 성경도 부지런히 보는 걸 보고 싶어요. 뭔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성경은 그것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라도 깨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면 그분들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 됩니다. 교회 오라고 안 해도 되고요. 성경 읽으라고 안 해도 됩니다. 앞에 아까 14절이 되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입술과 삶이 분명히 바뀌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 얘기냐 하고 나무다리 긁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는 쉬우냐 하면요. 형제님 이렇게 하십시오. 자매님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왔을 때 그렇게 못하면 왜 그렇게 못하시죠?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점검해서 매일 끌어올려주면 그것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요. 정말 여러분 심령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구원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수용된 것처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이 아까 자식은 멀리 있는 자식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고받고 만지고 나누는 것이 자식인 것처럼 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3자도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느냐 하면 저분은 분명히 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 말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점검해주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여는 것. 복음 전해보면요, 어떤 때는 너무나 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힘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뭔 얘기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확 밝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환하게 밝아지는 게 보여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보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딱 원인은 하나예요. 무엇의 문제냐 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많은 걸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저런 거 많은 걸 666도 있고 뭣도 있고 시대가 이렇게 돼 있고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 마음 안에 관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선이라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씨앗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밭이 좋은 밭이어서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한 번만 들어보자. 일주일인데 한 번만 꼭 들어보자. 이렇게 우리의 전도의 방법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하고 또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 아가서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표현할 때 여러 짐승들이 표현이 됐죠. 그 중에 노루 있었죠. 사슴. 뭐가 없었다고 기억했죠? 여러분들. 아가서 배울 때 다 잊어버리셨나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아가서에 기록된 그 들짐승들의 특징이요. 뭐가 없냐 하면 쓸개가 없대요. 새롭게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쓸개가 없어요. 우리가 쓸개 없는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을 두고 쓸개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갖고 알았어요. 쓸개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쓸개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을 쓸개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쓸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의 모습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쓸개 없는 사람이지만 주관이 없었냐? 뚜렷한 주관을 가졌죠. 그리고 상대방을 나와 같은 색으로 바꿨던 사람이 바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최대한 유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주관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 아니라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간이라도 꺼내갖고 줄 수 있는데 내게는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줄 때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평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이 모임 자체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우리 구성원들이 과연 이 은혜를 받았을까? 누리고 살아갈까? 우리가 얼굴들 보면 알잖아요.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서 그 기쁨들이 비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근심으로만 가득 메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은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잘 사셨나요? 목적이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계획된 일들이?
아, 나는 그래도 올해 좀 괜찮아. 내가 할 일들을 잘했어. 만족합니까? 아니면 올해 죽을 썼습니까? 팥죽? 어제 팥죽 써서 먹었는데 팥죽을 써버렸습니까? 올해? 자, 그 기준들 아래 오늘 여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으니까 정말 무엇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올 한 해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죽순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만드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후자입니다. 우리의 기준들이 바뀔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봤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것도 안 보이네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제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가 있고, 그래서 레위기 16장, 17장 이렇게 넘어가면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는 그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을 보면 개인의 죄가 있을 때 그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제가 레위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제물에게 안수를 하죠. 1장을 보면 누가 안수를 하죠? 누가 합니까? 레위기 1장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 날은 모든 절차를 누가 진행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 언약궤 위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 1번. 볼 수 없다, 2번. 들을 수 있다, 1번. 들을 수 없다, 2번. 볼 수 있고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방 남북으로 엎드려 있고 그 모든 소리들을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귀담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가 다 뿌려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모세가 대제사장이 제사장 그 성막 밖으로 나오면 그들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아사셀 양을 광야로 내보내죠. 그렇죠? 피를 뿌리는 그 광경은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었던 그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무인지경 광야로 끌려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이게 보고 듣는 겁니다. 복음은 보고 듣는 거예요, 함께. 자, 그건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태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고 복음이라면 1장은 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14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내용을 레위기 1장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것 말고요. 이분이 내게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 내 머릿속에 죄악의 사상이 가득 차 있을 때 저 가시면류관이 씌워졌던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한 해 동안 얼만큼 바라봤느냐는 거죠. 바라본 사람은 그 사상 가운데에 더럽고 추한 사상을 내려놓았을 것이고 그러면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레위기 1장은 누가 안수를 하느냐 하면 능동태예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지만 그 죄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주를 보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기 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요. 그래서 뿔을 자르죠. 머리도 자르고. 그 염소 번제했던 거 동영상 한번 본 적 있죠? 제가 보여드렸어요. 분명히. 저는 기억합니다. 안 보셨으면 제가 밴드에다 다시 한번 더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를 잘라서 죄인이 치켜들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머리를 치켜들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세상을 악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므로 해서 내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 재물을 체험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죄는 다 해결됐지만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요. 저 가십면류관이 씌워졌던 예수님의 머리는 어떤 사상도 어떤 생각도 추한 것이 없습니다. 저분 머리에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생각 외에는 하나님 머릿속에는 예수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갈대로 머리를 눌렀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했던 그 일들처럼 우리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레위기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1장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잠시도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올 한 해는 죽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할지라도 혹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건강도 물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올 한 해는 수지만전 장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온 몸을 앞뒤로 120대 이상을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채찍 도구들이죠. 뼈조각이나 납조각들이 달려있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치죠. 이렇게. 그래서 온 몸을 채찍으로 때려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건 그냥 그렇게 꾸민 거죠. 다리뼈, 허벅지뼈, 또 뒷 등뼈들, 앞에 갈비뼈들, 파에 있는 뼈들 다 드러납니다. 120대를 치면. 그분이 저렇게 맞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복음 푸는 날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지속됐냐고요. 내게. 그게 지속된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온몸을 이끌고 어딘가에 내가 비비려고 살아갈 때 세상의 한 곳에서 나도 그곳에서 도태되지 않고 그곳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삐죽고 들어갔던 그 일들 때문에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몸뚱아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이죠. 저게 지금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다 그러면 아까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손에다가 18cm가 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그 죄들 때문에 세상 것을 놓지 않고 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추악하고 악한 것을 행하거나 주려고 하거나 만지려고 할 때 저 십자가가 생각났다면 나는 쥐었다가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술잔을 내가 지켜들려고 하다가 그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것이 떠올랐다면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술 먹지 말라고 성경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 그 마음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내가 왜 좀 정민이를 보고 하지? 강 눈이 마주치면 또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다 이렇게 피워 그래 구름 과자를 확 만들면서 이렇게 할 때 어때요? 그냥 안 해봤는데 알아요. 할 때 뭐가 빠져나가겠어요? 근심 걱정이 빠져나가요? 스트레스가 빠져나가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 그분에게 아뢰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한숨을 누구에게 쉬어야 하죠? 내 속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 예수님 잘 아시지요? 제가 왜 괴로운지 아시지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제가 힘든 것도 아시죠? 제가 괴로운 것도 아시죠? 제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도 아시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또 오른다고요. 또 오르면 무엇을 붙들었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성경에 이거 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써져 있어? 술 먹지 말라고 써져 있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써 있어? 아니면 이걸 하지 말라고 써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다리를 모아서 못을 박았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1년을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왔어요.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여전히 올 한 해도 내가 쉬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부비고 싶은 곳에서 아무런 구별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다서 말씀드리죠.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맞습니까, 그게? 혹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신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그 은혜가, 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옆구리에 상으로 찔렀죠. 이미 다 죽어버린 사람 무엇 하려고요?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상으로 옆구리를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오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날 뭔 줄 알아? 가만히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가만히인 줄 알아 그랬을 때는 이미 끝난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참고 또 참고 또 견디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 또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방아쇠가 팍 당겨져서 어떻게 해요? 아, 나 이번에는 야물딱지게 한번 보여줘야 돼.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두 번 다시 안 그러지. 그래서 한번 야물딱지게 한번 보여줍니다. 속이 시원하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안 시원해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 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예. 솔직히 해야죠. 예. 지금도 하십니까?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저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 부부싸움을 합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죽어 있다는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어요. 그래도 더 이상 반응하시지 않았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는 확인만 우리에게 시켜주셨지 더 이상 어떤 것도 반응하시지 않았죠. 죽었다 그래, 십자가에서. 언제 죽었대요? 구원받는 그날 십자가에서 죽었대. 근데 팔팔 살아있어. 누가 그래요? 제가. 요렇게 이야기하더만 제가요. 팔팔 살아갖고 팔딱팔딱 뛰어요. 예수님 앞에 구운 생선,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선은 좋은데 지가 살아서 팔딱거리는 건 좋은 건 아니더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고 창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반응이 없어야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밑에 내려갔는데 한번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그렇게 설교해놓고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저게 내게 그려지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항상 내가 반응할 때 언제냐 하면 내가 싫을 때예요. 내가 좋은 건 그냥 얼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눈동자도 달라지고요. 벌써 눈동자 다 흔들려요. 딱 보면 알아요. 얼굴 색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난 내가 알아. 내가 그걸 아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빨리 알아. 안 그렇던가요?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기도해 줘야죠. 뭘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사그러들어요. 금방 사과할 수 있어요. 뭐든지 금방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든. 제가 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 하면, 우리 하정순 자매님 친정엄마, 연세 드신 분들 참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글을 모르시면 더 어렵고. 그래서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그림을 하나 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1년 동안 이 십자가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았을까?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누구는 그랬다 그러대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국민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내내. 저는 그러지는 못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분처럼 진실되게 나는 매일 이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이 주님만 생각하면 못 이겨낼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고. 히브리서 다시 2장, 1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자, 또 15절 보시면 중간 부분,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쓴 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갑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죠. 우리 같으면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뭐냐 하면 세상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광야 생활 정말 재미없다. 고기도 없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참 재밌었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디 가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그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될 얘기들이 누구 얘기에서 나왔어요? 이 쓴뿌리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일날 정성민 형제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죠. 네, 들은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거고,
신명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참 성경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큰 걸 맛봤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꼴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아, 나는 더 하겠다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입니다. 아까 쓴 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쓴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주면 펜을 갖고 있다가 메모지에 적기도 하고, 아까 그 성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놔요. 신명기 29장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다음에 볼 때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했다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걸 뭐에다가 표현했냐면 음행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건 이제 이따가 한번 찾으면서 보면 될 것이고, 여기 독초라고 돼 있죠. 독초와 수개뿌리.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인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건 잘 알지 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수개뿌리가 어떤 맛이겠어요? 그러면 독초의 뿌리의 맛은 뭔 맛이겠어요? 그럼 뭐 물어볼 거라고 물어보냐 지금? 아까 성경이 뭐가 낫다 그랬어요? 쓴 뿌리가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쓴 맛을 내는 거예요. 쓴 맛이 입에 탁 돌면 어떻게 하겠어요? 쓴 맛이 입에 딱 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쓴 것이 몸에 약이 돼 하고 삼키겠어요? 차 하겠어요? 차차해요. 이게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쓴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쑥의 뿌리가 나오고 독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신 게 있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게 복 줄 것이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쓴 뿌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쓴 뿌리는 고집스러운 기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쇠 힘줄보다도 더 질긴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옛 습성은요, 그렇게 질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쓴 뿌리가 되어져서 쓴맛을 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또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5절.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었죠. 그러한데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은 정직한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큼 양심이 구리는 나는 사람들이 없죠. 세상 표현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만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값없이 공로 없이 그 구원이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정직한 사람들이 살찜해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32장 1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 모든 일이 잘 되거들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생각해라. 민수기 1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독초가 올라오니까요. 이런 말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민수기 11장. 어디서 본 것 같죠? 지난주 수요일날 봤으니까 본 것 같을 겁니다. 민수기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어땠다고요? 재밌었다고요. 이 표현이나 내가 좀 더 구원을 늦게 받을 건데 참 일찍 받아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말이나 내가 왕년에 구원받기 전에는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말이나 혹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초기에는 정말 말 타고 오토바이 장사를 했는데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다. 왕년 자랑하는 거는 정말 지혜가 아니다 그랬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면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현주소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거에 내가 수백 명을 전도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로 서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드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희망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술 먹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정직이니까. 그것을 10년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뻔뻔한 게 없어. 바로 죄짓고 돌아가서 고맙다 그래. 그런데 그 뻔뻔함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비록 내가 어제 부족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불만할 수밖에 없고 과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과거 내가 옛날에 성경 십독했고 옛날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10%를 채우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하면 그럼 지금은요? 그 말을 하는 의미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진행형.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과거 재밌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이 재밌었다. 또 뭔 얘기도 안 해야 될까요? 지나간 시간 내가 참 부족했다. 그것도 같은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로 다시 가서 이제 앞으로 때 재밌다는 말 하려면 참 이제 말이 잘 안 나오게 생겼네요. 재미라는 말씀이라면.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그래서 쓴 뿌리가 나서 12장 15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뒤에 뒤쳐져 있었던 사람들, 섞인 무리들 그들이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뭔가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데에 함께 당이 되어져 버린 일들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이 쓴뿌리가 올라오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정체됐던 걸 봅니다. 11일 정도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면 가나안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고센 땅에서 나중에 신명기 1장하고 지난번에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블레셋 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가로에서 올라가면 10하루 만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광야를 뺑받기를 끊임없이 돌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면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 불평불만이 그들을 더 길게 광야에 있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불평불만을 쓴 뿌리가 돼서 퇴퇴퇴 하는 거죠. 불평불만이 뭐 하는 거냐면 퇴퇴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우리 교회 누구는 왜 그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죠? 퇴. 내게 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한 해 동안 그런 거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니까 퇴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 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돌아봐야죠. 그러나 이렇게 내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네, 교회 안에서. 할 말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 우리가 읽었던 것들. 학교 가면 뭘 해야죠? 예. 학교 가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배우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뭘 합니까? 사담도 하죠. 주는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주로 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기본이 돼야죠. 이 교과서가. 학생이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뭔 얘기하는 거죠? 옆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잡담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망령된 자가 동일하게 누구냐 하면 음행하는 자도 망령된 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아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간음하는 여자가 누가 간음하는 여자냐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음행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양손에다가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세상 우상 신을 주려고 하고 한쪽에다가는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거죠. 둘 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뭘 위해서예요? 식물. 식물은 뭘까요? 식물은 뭘 세우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라든가 여러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배다 그랬어요. 배. 오늘날 살아가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채우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배예요. 제가 그랬죠. 맛있는 회를 먹으러 어디까지 간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가서 회 한 점을 먹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게 행복의 척도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나는 부럽던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네.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 네. 그렇게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세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배가 그 배가 아니죠. 네. 꼭 먹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입고 쓸만한 것이 충분히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의 것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들여져서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힘든 사람들이 힘들고.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먹고 살만한 사람이 가져다가 채우면 되죠.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죠. 그건 초대교회 모습이고 지금은 다르대. 그러나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요.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깝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내 배를 채워야 되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에 있는 딸한테 한 푼이라도 더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넉넉하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못 쓰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서 한 발만 조금 더 나가면 좋은데 내 딸에게도 보내야 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쓰여지는 데에 내가 쓸 수 있는 데에 쓸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예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망령됐다 그랬어요. 제가 이 사진을 뽑아가지고 우리 몇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이 막 치고받다가도 이거 딱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딱 다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열심히 하다가 딱 내놓으면 부부싸움이 끝나는가, 안 끝나는가? 끝나요? 끝나면 그 집 은혜 받은 집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집이에요. 그게 주어졌는데도 그 싸움이 지속된다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답은 간단해요. 자, 이런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 자, 이게 망령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 안에 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 망자가 무슨 망자라고요? 여기 써놨네요. 허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자는 신령 영자죠. 이 글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요? 요 위에 거는. 여기 써놨죠? 예. 이를 망. 사망할 때 이거 쓰나요? 사망할 때 망자 뒤에 이거 쓰나요? 예. 아닌가요? 맞아요? 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그런 글자들에 이게 다 들어가요. 뭔가 잃어버렸다 할 때에는 이 위에 것들이, 위에 이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뭐가 눌러 있어요? 이건 누구겠어요? 여자 누구?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글자. 이게 신령영자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은 비를 뜻하는 글자죠.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세 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글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허망하게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망령된 사람이라고요. 침에 걸려갖고 여기를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막 문지르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 아니고 네가 누구냐 하는 게 망령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매가 걸려서 그러면 어쩔까. 그래서 이왕 걸리는 거 우리 집사람보다 빨리 걸리는 게 낫겠다. 참 지혜롭죠. 걸리려면 우리 집사람보다 빨리 걸려야지. 그래서 제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게 망령이 아니라고요. 망령은 뭐가 망령이냐 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망령된 거라고. 잠언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 망령된 자가 누가 망령된 자예요? 여기 동일한 한자예요. 아까 그 망령이나 이 망령이나 같습니다. 근데 망령된 자가 어떤 자가 망령된 자예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무례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대로 행한다고요. 말도. 어이 박자매 이리 와봐.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근데 어이 박자매 그렇게 불러야 맞겠어요. 박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맞겠어요. 허자매님, 하자매님. 예. 거기에 좀 끈적끈적한 애정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예? 자매님 하고 이렇게 불러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대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그게 뭐냐면 망령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형제, 저 자매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게 망령된 거예요. 다른 게 망령된 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돌아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결한 마음을 내가 입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매일 새 출발이지만 그런 출발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바로 뒤에가 전도서죠. 전도서 9장. 9장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죽으면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죽고 난 이후 그런 뜻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뭘 안 하겠어요? 죽으면 일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뭘 하는 겁니까? 살아서 일하는 거예요. 살아서 한 일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값으로 돌려서 받는다고요. 상급으로 쳐서 받는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자, 그런데 죽으면 뭣도 없어요. 죽으면 계획도 없어요. 또 뭣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살았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획이 필요하다고.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계획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주를 남겨놨죠. 한 주 때 우리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해를 계획하십시오. 그 계획이 있어야죠. 살았을 때 아까 뭐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젊었을 때 힘다해서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다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이번 주간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도 줘야죠. 제가 없는 돈인데 털어가지고, 왜냐면 입이 방정이었어요. 예. 교회학교 선물 준다고 제가 입을 방정을 떨었어요. 연초에. 교회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려면 안들이 있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논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교회학교 선물 줄게요. 그리고 입방정을 떨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죠? 제가 책임져야죠. 책임졌습니다. 예, 분명히 책임졌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는 지난번 수요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징이 있어야 된다고요. 잘한 건 상을 주고 못한 건 책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짰던 판보다는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선물했던 것보다는 교회가 좀 더 크니까 앞으로 교회 학교나 여러 가지 선물들이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치? 다음에 받을 때 더 큰 거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해보게요. 구역별로도 한번 시상도 해보고 잘한 것들에 대한 시상도 한번 해보게요. 의논들 하십시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방향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교회에서는 성인들이든 의논해서 이제 판돈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뭐 벤츠를 하나 선물로 주든지, 그런 계획들을 잡자고요. 교회의 계획도 잡고, 가정의 계획도 잡고, 또 개인의 계획들도 잡아가자고요.
자, 또 잠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을 보기 전에 15장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의논이 있어야죠. 많은 의논을 해야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퇴퇴퇴 말고요. 퇴퇴퇴 말고 그 의논 아니에요. 그건. 예, 그 의논 아닙니다.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예요. 그 다음 모사는 뭐예요? 모사, 일을 이루기 위해 꾀를 내는 데 능한 사람, 모사. 그래서 지혜를 내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기의 경험들 속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이 성립한다고요. 자, 또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한 해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행사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제가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계획했습니다. 행사를 짰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맡겨야 결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루는 걸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일주일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개인의 삶들 안에도. 그래야 다음 해에 뭐 할 거예요? 다음 해에 체크를 해볼 거 아니에요.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 우리의 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남정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세우겠죠.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할 건지, 또 회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 또 성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의논하고 또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 주어지는 일주일 동안에 돌아보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은혜에 떨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꼭 오늘 정말 오늘부터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한 1년을 내어놓고 내게 혹슨 뿌리가 없었는지 또 내가 화평을 쫓기보다는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거룩함보다는 교회 가운데에 더럽고 추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망령된 자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계획과 또 모사와 또 귀한 행사들을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보고를 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에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